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그 나아가는 첫 걸음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피우다에 함께 나아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그 첫 걸음이 갖게 하시고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을 함께 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뭐 이러한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던 모세가 이제 그 자신이 받은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신의 처자식들 이끌고 40년 동안 머물던 미디안 땅을 떠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죠. 미디안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 21절에서 23절은 바로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 두 번째 단락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적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바로는 완악할 이유가 없었고 완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악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1인칭 미완료형의 이 하자크는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구절에서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죄인을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뿐이며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 하셨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또한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 바로가 그럴 수 없는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다, 그냥 그렇게 두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네가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나도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병행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것은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단어, 다른 단어인데 의미가 같은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어져 사용돼요. 이는 그 장자, 내 아들 내 장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내 아들 내 장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역시 애굽의 그 장자, 바로의 장자, 내가 내 아들, 애굽의 아들과 장자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의 그 가장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죽이겠다. 두 가지가 병행 구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된 것을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깊고 소중한 존재다, 그런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자에 관한 어떤 그 뭐죠, 환상? 장자에 대한 대우가 있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뭐죠, 그 장자가 늘 먼저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본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장자는 기업 상속의 2배를 받게 되어 있고, 가족의 대표자가 돼서 늘 상석에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장자는 굉장히 큰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상속과 권한을 가진 장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중한 아들,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나도 내 소중한 아들, 내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것이 그것을 계기로 바로가 항복하는 재앙,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는 10가지 재앙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특히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 아들과 내 그 소중한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아들과 내가 교제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처음 난 것, 내 소중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시작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어떠한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 백성을 반드시 데리고 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이죠.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애굽과 같이 강하고 바로와 같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든 바로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방해한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향한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듯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네 소중한 그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을 다 죽여서라도 내 장자, 내 아들을 이끌어내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고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오늘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18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주제를 삼은 말씀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이제 18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제 자기가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40년 동안 그래도 이제 족장 사회에서 그 족장에게서 이 대가족, 어쨌든 뭐죠? 그 사위와 딸과 손주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 족장으로서는 그다지 밝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족장에게 가서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신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자기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 그러한 개인적이고 소소한 목적 때문에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출애굽하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위대한 여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드로에게 말할 때는 마치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40년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모세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간다 이러한 저런 이유를 대다가 하나님의 호통 속에 자신의 뜻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0년이나 살던 곳을 떠나서, 게다가 이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상황일 때 자신이 지금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이유와 비전 때문에 돌아가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떠나는 자신이 얼마나 비장하고 대단한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러한 대단한 결의, 놀라운 비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대단한 명분과 어떤 놀라운 비전 제시, 나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간다, 내가 하는 건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다, 이러한 어떤 놀라운 큰 그림, 빅피처, 대단한 비전 선포, 어떠한 결연한 각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떠나는 순간에도 그냥 제 형제들이 잘 있나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면서도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소명 완수에 대한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 때문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거 쓴 사람이 누구죠? 이거 저자가 모세라고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까지 모두 기록하고 자신의 내면적 심경까지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 시점은 이미 출애굽이 끝났어. 이미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 10가지 재앙 놀라운 거 일어나고 홍해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다 겪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성취되고 난 후에 지금 기록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쓰는 건데 어느 정도 미화되거나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술한 이유는, 게다가 이미 그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했던 10가지 재앙, 홍해 홍수 갈라지고 이거 전부 다 겪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한 그 시작이 자신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어리석음을 기록한 것을 그 첫 번째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 이제부터 정말 영화로 제작될 만큼 이제 블록버스터급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첫걸음이 지금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놀랍고 대단한 일을 겪고 난 후에 더더욱 나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더더욱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의 연약함이 기록되고 기억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남게 되기 때문인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잖아. 뭐 이런 어떤,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했잖아. 그래서 성공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때 나는 진짜 믿음도 더럽게 없었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찌질하게 끌려갔어. 그냥 갔어. 난 찌질하게 그 길에 섰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된 거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단한 믿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날 대단한 믿음, 내가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 그게 뭘 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런 거 몰라도, 어마어마한 비전 막 그런 거 몰라도, 그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유도 모르고 확신도 없이 떠난 그 미약한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확신도 없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그 발걸음일지라도, 아니 어차피 갈 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딱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 처음부터 보세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5번이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위대한 영광 앞에, 그 놀라운 그 위험 앞에서도 저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 그러다가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예, 강권하시니까 지금 어찌저찌 출발하고 있는 이 미약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이게 남자 숫자니까 전체 이제 백성 숫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하죠. 그 200만 명의 생명,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대단원의 그 첫 걸음을 여기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멋있는 장면 아니고요. 뭐 대단한 결의, 이들에게 가서 장인 어른, 제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바로에게 탁 갑니다. 막 애굽의 왕에게, 당시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제가 이집트에 딱 가서 바로 딱 대면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하러 갑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도 정말 찌질하게 그지없고, 못 가요,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이래서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저한테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깨갱해서 이제 갈 때도, 너 어디 가는데? 저요? 그냥 형제들 보러 갑니다. 이게 오늘 이 대단원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우다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또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뭐 대단한 확신, 대단한 믿음, 내가 구원을 향한 뭐 대단한 어떤 포부,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 제시, 포부, 믿음, 저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어떤 나의 대단한 결의와 각오와 믿음과 비전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자이던 타이던, 그가 그동안 발붙이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곳 미디안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할 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이었는지 뭐였는지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는 것. 이제 미디안을 떠났다는 것. 세상의 모든 음성과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 삶의 방식의 전환. 그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어떠한 결의로 올랐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랐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자주 말할 때도 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가 잘 되냐 안 되냐. 그 기도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잘하냐, 왜 하냐, 뭐 잘 안 된다, 잘 된다, 기도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쉽다. 이 모든 문제에 앞서서 핵심은 뭐예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뭔데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뭔데 잘하고 못하고, 뭐는 잘하는 기도고 뭐는 못하는 기도입니까? 기도가 뭔데요? 뭐 잘하는 기도가 뭐 말을 잘해야 됩니까? 뭐 계속 뭐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 말 못한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무슨 나의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시간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굴복하는 시간이죠. 근데 무슨 뭘 해야 잘하는 기도입니까? 뭐 1시간, 2시간을 유려한 말로 하면 뭐 잘하는 기도예요? 내내 뭐 자기 원하는 것만 늘어놓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만큼 적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무슨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핵심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핵심이에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대단한 결의와 믿음과 각오로 우리가 그 길을 갔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가, 사명자의 길에 섰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섰냐 안 섰냐 하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나오죠. 보세요. 그렇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결의와 어떤 각오로 서지 못했고 확신을 가지고 선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떠났어요. 자, 떠나니까 이제 19절에서 20절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막 믿음으로 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두려움과 여전히 그 마음으로 가는 걸 잘 아시고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어떤 확신, 오케이 하나님이 다 행해 주셨을 거야 뭐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나 가면 거기서 나 죽이려고 했던 그 뭐죠? 그 바로와 그 측근들 아직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나도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그 확신 없는 발걸음. 하나님이 첫 번째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러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대단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이 놀라운 블랙버스터급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시작 출발점이 뭔지 보자고요. 모세가 대단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의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 이러한 멋있는 모습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지금 오늘 미디안 장인에게도 가가지고 저 형제들 보러 갑니다. 뭐 이러한 확신도 없는 자세로 출발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가 미디안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정에 올랐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여정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모세에게 그래 이제 네 손에 들던 네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 뭐죠?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 버리고 황금 지팡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주신 어떤 놀라운 지팡이 뭐 이런 거 탁 들고 가면 더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그 40년 동안 그 치던 그 지팡이요, 그 양이나 치고
예, 그거 막 돌멩이나 치우고 그 뭐죠? 워워워 이렇게 할 때 쓰던 그 지팡이. 양이나 그 가축을 그 뭐죠? 인도할 때 쓰던 그 지팡이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에 오를 때 그 지팡이는 가축이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팡이.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 여전히 그 지팡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뭐 대단한 어떠한 막 능력을 부어줘서 우리가 그 길에 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럼 그 길에 서려면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 제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대단한 달란트 같은 거, 뭐 그걸 행할 만한 어제와 다른 뭔가 오늘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제와 다른 믿음, 어제와 다른 뭐라도 하나 있어야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제와 같은 지팡인데요. 어젠 내가 미디안에 살았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서겠다고 하면 어제 갖고 있었던 그 똑같은 능력이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갖고 있었던 그 똑같은 것, 똑같은 시간, 똑같은 능력, 똑같은 도구, 똑같은 나이지만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미디안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내 손에서 이렇게 쓰고 있던 그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칠 때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광야에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대단한 겁니까?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작대기처럼 쓰던 거라니까요. 그 지팡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대단한 능력의 지팡이가 내려왔다면 지팡이처럼 보이겠죠, 그 능력이. 그것은 그냥 그 작대기예요, 작대기. 근데 그게 왜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위대한 출애굽의 그 역사의 여정의 첫 걸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대단하고 스펙타클하고 대단한 믿음의 결이 막 이런 거 막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막 쫙 하늘에서 뭐 내려보내주시고 이런 장면 없어요. 모세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찌질한 모습이에요. 저는 훨씬 더 찌질하겠죠. 우리처럼 대단한 믿음 결이 뭐 그런 거 보이지 않고요. 못 갑니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서게 됐고, 오늘 그 떠날 때도 막 자기에게 대단한 결의와 각오, 결단, 설레발 이런 거 없이 아유 제 형제들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핵심은 그가 떠났다는 것. 그거 대단한 설레발은 치고 뭐 비전 받았고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여전히 미디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이었으나 그러나 그 길을 떠나고 미디안을 뒤로 하고 이제 그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걸음을 떼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그 미약한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겠어요? 나 따위를 통해서 나같이 믿음도 정말 더럽게 없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겪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의가 아니어도,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미래를 보는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잘 될 거야, 나는 확실히 주의를 이룰 거야, 이러한 대단한 믿음 없어도 빅피처 못 보더라도
그저 오늘 하루 한 걸음을 세상을 떠나, 미디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그 길에 올라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늘 들려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작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미약한 발걸음처럼 주님 오늘 나의 미약한 삶을 통해서 나의 미약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감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